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으니까 설교도 좀 특별하게 바꾸어서 원래 오늘 에베소서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지옥에 울려 퍼진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에 울려 퍼진 선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본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이 있고, 또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그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옥. 연옥이 뭐냐면 참고로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 연옥은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나오는 곳.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연옥은 언젠가는 다시 나오는 곳.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고, 그 교리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게 이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신교회들은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아예 설교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대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이 본문을 취급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바로 이 구절 앞에는 18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셨던 곳. 3일의 기간이죠. 이틀이죠, 정확히는. 왜?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틀의 기간 동안 가 있던 그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3장 19절 여기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금 사도신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조에서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조 안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그걸 빼버렸다고요. 왜? 여기 3장 19절을 비유로 취급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죄인들만, 다시 말해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지옥이 들어갔다 못 나오는 데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웬걸?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버렸네. 이거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든지. 그래서 기독교 안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죽은 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왜? 지옥에 갔다면, 성경에 지옥에 갔다고 돼 있으니까. 지옥에 갔다면 못 나와야 되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또 하나. 그 지옥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을 만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거룩한 예수님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거 맞습니까?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그 끔찍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지옥이나 이 세상이나 더럽고 추악하기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가 있어요. 지옥은 특별히 더 나쁜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살던 사람들이 가 있는 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뭘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으로 오신 거나 지옥에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거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은 여기보다 더 막 아주 죄악된 곳이고 이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면 거기서 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서 순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바깥에 나오면 악하고 나쁜 사람 일을 해요. 근데 다시 거기 가면 어쨌든 거기에서는 또 착한 사람으로 산다니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요. 처음 감옥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거기는 뭐 어마무시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옛날 남성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보다 애가 난데? 왜? 군대는 계급이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뭐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이게 있습니다만은 군대 위계 질서보다는 훨씬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거룩한 분이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럴듯한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주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 갈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도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다 부인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들이 어떤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꼼꼼히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은 뭐다? 지옥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19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선포하다, 선포하시다라는 말에 밑줄 치시고 이게 케리소, 리에다가 시옷 받침이에요. 케리소. 이 케리소라는 말인데 이 케리소는 말하자면 그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사자가 뭐냐면 메신저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사자들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어떻게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의 천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다 내용들이 바로 그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케리소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행동을 케리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는 무엇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 때는 이 설교자의 생각과 나의 수준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예화들이나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만 전하는 내용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 아니고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는 행위는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할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설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 설교를 할 때는 만약에 그 설교자가 성경 말씀만을 어찌했든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사자로서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먼저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왜 오셨죠? 우리를 벌주러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하나님이.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벌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쨍그랑하고 깼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막 달려왔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깨진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로 인해서 내 자식이 안 다쳤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거는 구원의 책이에요. 이게 구원의 책이라고요. 왜 자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갖고 막 정죄를 받을까요? 이게 중세 로마교회의 후유증이에요. 지금까지. 중세 로마교회에서 종교 법정을 열었단 말이에요. 종교 법정을. 그래서 종교 법정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을 해요. 아니, 하나님도 안 하는 거를 중세 로마 교회가 그 짓을 1000년 동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 있나 죄 없나를 심판하는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생활해 왔어요. 1000년 동안. 에? 여러분 1000년이면 지금 우리나라 1000년이면 1020년이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조선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때란 말이에요. 1000년이면. 조선 왕조 그 이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것도 우리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 이상 1000년 전이라고요. 그럼 1000년 동안을 일관되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을 잡아서 심판하는 것이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는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세워주신 교회가 갑자기 이걸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사리새욕을 차우는 못된 곳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 교회 단톡방에 그게 보니까 2년 전에 그 만들어진 영상이던데 그게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 그 뭐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나는 이래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이래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제가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그 고민이 정말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막 이렇게 가슴이 뛰게 하고 정말 감격하게 했던 그 교회. 근데 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교회는 이런 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실제로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되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니 그런 교회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걸 그냥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지금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원칙으로 삼는 이런 것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원형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은 그때 저 혼자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계셨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가 우리 10년 차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은 교회에 대해서 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의식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게 계속되지? 왜 이게 안 고쳐지지?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안 생기는 거지? 이 고민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뭐 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저 혼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기준점은 누구라고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려면 사실 그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 우리 교회는 가요. 그 사람이 안 움직일 때까지는 우리 교회는 안 움직입니다. 그게 답답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기준을 갖게 되었는지 그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 그래요?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은 누가 맞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경험한 교회는 앞에 있는 사람 위주였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달려가면 뒤에는 쫓아오다가 툭툭툭툭툭툭 걸려서 넘어지고 질질질 끌려오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교회였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의 아주 짧은 경험이니까.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저도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떨어진 게 아니지. 전 제 발로 걸어 나갔지.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나갔었기 때문에 그 떨어져서 막 앞으로 질주하는 교회에서 손을 놓치고 길바닥에 나둥그려져 있고 너부러져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광야교회를 세울 때 저는 열심히 뭐 많은 것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이런 개념,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훌륭한 교회들이 막 달려가면 저는 맨 뒤에서 그냥 쉬엄쉬엄 떨어져 있는 사람들 주워 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가도 다 감당 못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맨 뒤에 가는 게 우리 광야교회예요. 우리 광야교회 수준은 굳이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가장 낮은 교회예요. 가장 낮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스스로 좀 자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여기는.
막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막 달려갈 수 있는데, 이게 못 가니까. 근데 그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떨어진 사람들은요, 달려가는 교회를 끝까지 붙잡다가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려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니,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뛰어가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광야교회가 왜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지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이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너불러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로 가자고 격려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왜 도와주는지 모르는 지경이 돼요. 이 교회는. 도와주고 욕먹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도움받는 사람들이 승질내고 화내는, 이게 광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케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신 거라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요. 고쳐주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요. 스스로 의롭다, 부족한 게 없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 막 벌 줘서 감옥 보내려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케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신 목적이 뭐예요? 봐, 니들 살아서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시려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번 무조건 이루어진다, 2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3번 지옥이니까 절대 안 이루어진다. 하나 둘 셋 하면 번호 얘기하시기.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진짜로 어지간한 신학 박사들보다도 나아요. 교만해지시면 안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았어. 대부분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뭐 하셨다 그래요? 선포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뜻을 세운 것을, 이 구원하려고 한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삼위에서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하는 말이 막 충돌을 해요. 제가 들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케리스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케리스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일, 행하시는 일, 구약에서는 창조,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리스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요 말만 가지고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요?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뜻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쌤통이다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케리소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면 바로 어디에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여기를 예수님이 일단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 이제 바로 앞에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랬댔잖아요. 근데 여기 원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말이요, 이는 앞에 가 있어야 맞아요. 이는 요 앞에.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이 아니라 위하여라 그랬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말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뒤로 뺀 이유가 바로 1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영이 뭡니까? 18절에 의하면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그러니까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셨다. 첫째.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갔다. 목표가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죽었으니까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몸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 여기서 지옥으로 가신 것 하나도 안 달라요.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33년을 사시면서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시면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승질내고 화가 났을 때 회개하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30년을 사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3년의 그리스도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케리소라고 해요. 선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가서도 하셨다? 지옥에 가서도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복음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은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들으면 예수를 믿을 것 같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별일 없이 똑같이 여러분인데 오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 근데 오후에 여러분이 확 갑자기 믿는 일이 생기냐고요. 안 생겨요. 지옥 가도 어마무시한데도 예수 안 믿는다고요. 거기서도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가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에?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여러분 주변에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더 안 믿어요. 건강 멀쩡하다가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 자기에게 무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죽는 순간 이전이나 이후 네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늘 좀 못마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좀 잘하지 않고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지 않는, 그게 늘 여러분 못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렇게만 해도 최소한 그냥 상위 10% 안에 든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한 10등 하면은 웬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와. 이거는 그 10%에서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명도. 나도 내 자식 안 잃어버릴 건데 어떻게 하나님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중세의 교회 1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버릴 수도 있다. 여차하면 버린다. 어떤 천하에 못돼 처먹은 놈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세상 부모도 자식은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 부모들이 자식을 버려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너 그러겠지. 언제 그 교회에서 자식 버려도 된다고 했냐?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수 있다며.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여차하면 그냥 냈다 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릴 건데, 사람 부모는 그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만큼 잔인하진 않아요, 우리가. 에? 우리 좀 마음이라도 아파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버리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버린대. 이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이거 마귀가 한 짓이거든요. 마귀가 교회에 심어 놓은 씨앗인데, 이거를 개신교 전통을 가는 데서 그거를 이어받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점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된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성경 본문 중에서 그 가장 심각할 정도로 왜곡된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3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은 다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120년 동안. 그러니까 이미 심판하지 않겠다고 성경책 그 맨 앞에 써놨는데, 교회 안에 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제? 사는 동안. 그래서 너 잘못하면 벌 받는다. 너 어디 아픈 것은 심판받은 거다. 벌 받은 거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사기쳐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는 그렇다 쳐.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교리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성경만을 믿어야 돼 라고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지난 5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안 보니까. 제가 요 하는 이 말 때문에 목사님들이 지금 난리예요. 너만 성경 보고 왜 다른 목사들 성경 안 본다고 하냐. 다른 목사님들을 성경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성경이 인도해요. 저도 이 성경을 제가 알고 보는 게 아니라요. 성경 본문을 설교하려고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단어 하나가 턱 하고 걸려요. 예? 그 모래사장에서 조개 채취해본 분들 아시죠? 칼 갖고 쭉 가면은 조개가 있으면 탁 하고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개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있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막 찾아가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뭐 구약, 신약 어디로 해서 막 저를 끌고 가요. 이렇게 막 따라가요. 가다 보면은 잘못 번역되어 있고 왜곡된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이게 주일날도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설교 못하고 올려드린 게 그거잖아요. 알고 그랬다면 이제 조정을 했겠지. 이거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하는 거. 부활하는 거.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 더 단서가 달려 있어야 돼요. 뭐 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이거. 지옥에 대한 거짓 교리를 바로 잡는 게 저는 저의 사명으로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난 지옥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이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왜 잘하는 사람도 부활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한번 나오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저하지 마세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속으로 다 있으면서 말만 안 해. 있어야 돼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한 장 읽은 것과 두 장 읽은 것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을 둬야 돼요? 두지 말아야 돼요? 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해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라고 할 때는 뭐라 했어요? 무한한 가치가 전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 속에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죽하면 뭐 한 번 예배 최소한 1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활에는 변함이 없어. 근데 그 안에는 차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오래 있다가 꽉 채우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지옥 근처도 얼씬하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차이는 기간상으로 성경에 보면 1000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루가 1000년 같대. 그럼 1000년 곱하기 365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뭐 어떻게 돼요? 1000만, 10만, 36만 5천 년이네. 36만 5천 년의 어떤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과 오히려 36만 5천 년의 하나님 나라 낙원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73만 등까지 있네.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하고 맨 나중에 사온 사람.
여기 36만 5천, 36만 5천 하면은 72만, 73만 아니에요. 73만 차등이 있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까? 하나님 뜻대로 할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좀 힘들고 불편할지 몰라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렵고 손해볼 수 있어요. 무조건 남는 거예요. 무조건 남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지옥. 무엇보다도 가야 하는 곳,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빼고 지옥 빼면 뭐 남아요? 이 세상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관심의 대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라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대상, 구원의 목표가 지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리고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거기도 어떻다? 시간차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뜻을 안 바꾸면 지옥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존재와 신앙의 이 유비를 아셔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낙원에 있는 사람인지 지옥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고요. 나는 지금 그냥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딱 멎어도 괜찮으신 분,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라고. 네, 다른 조건은, 다른 변수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숨이 멎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조금 더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라고. 저는 지금 숨이 멎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아직도 미련이 있잖아요. 아직 지옥이 남아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절대로 죽어도 죽지 마라. 죽어도 그냥 살아나라.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잊지 마세요. 이 얘기는 지금 세상 사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고 그냥 마냥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게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확정을 지으셔야 된다고. 거기 가서 들으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설교 파일이 거기서 들린다는 거. 네. 들려요. 이 땅에서 하는 설교가 그게 복음이라면 지옥으로 들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을 교회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이 듣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듣겠죠. 똑같이 듣겠죠. 이게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옥이라고 하는 이 필라케라는 말이거든요. 이 필라케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감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감옥이 뭐냐?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을 감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필라케의 개념은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곳을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그냥 나쁜 놈들만 무인도에다가 그냥 갖다 가둬놓는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다고요. 지키는 군사들이.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죄 있는 사람들만 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필라케라 그랬으니까. 필라케는 뭐라고요? 누군가가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지키는 건 뭐겠어요? 여기는 사후세계니까. 그리고 그 경비병들, 그 군사들은
사람 군사가 아니라 하늘의 군사겠죠. 하늘 군사, 이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제 헬라어로 지옥은 게헨나거든요. 게헨나. 지난번에 이미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다음에 가신 곳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감옥이 아니고 이건 비유도 아니다. 비유도 아니다. 비유라고 하는 분들 정말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했다고.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확정적으로 그냥 지옥 간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아. 왜? 0.0001%라도 지옥에 갈 가능성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우 갈 가능성이 많다. 이랬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설사 그 사람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설사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혈육의 형제 자매만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어리석다고 하지 마세요. 저 왜 저래? 왜 이래? 상당히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확실히 지옥 간다라고 받아들여라. 좀 강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짜증 한번 내고 지옥 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그거 승질내는 게 독립운동 하는 건가? 삭히세요. 삭히세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런 미움이나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 두려워하세요. 주여 제가 아직 지옥에서 멀리 있진 않군요. 더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무슨 도덕 강의하는 거 아니고 사후에 일어날 실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바뀌셔야 된다고. 사실은요, 미워할 만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고 기다려줘야 할 사람이에요. 참아줘야 할 사람이에요. 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한두 번은 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힘들겠지. 힘들겠지. 이게 고난의 결단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네가 쟤를 지옥에서 건졌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을 준 게 나한테 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고, 네? 어리석기가 그냥 천재급이어서 하는 일마다 망가뜨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도닥여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그게 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클까? 물 한 잔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필라케라는 말을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만 몰아넣는 곳, 영원히 벌받을 자들만 그냥 몰아넣는, 근처에 가면은 막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기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는 곳이다. 지옥에 대한 오해를 벗으셔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갈 수 없어. 아니, 거룩한 천사들도 있는데 뭘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래서 이 필라케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곳,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게헨나,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거기예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언급한 게 누구예요?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은 그러니까요, 지옥에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딱 못 박으세요.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베드로가 말했어. 어디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알려줘? 네가 찾아봐. 이렇게. 내가 왜 알려줘? 기왕 못해 이러지 마시고 네가 찾아. 그러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내가 그거 날로 먹은 줄 알아? 나 광야교회 10년 다녀갖고 안 거야. 그거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최소한 내가 알려줬잖아. 베드로 사도 말씀. 그러면 전선지 후선지 알려. 그것도 네가 찾아봐. 이러시면 돼요. 3장 19절 모르셔도 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알려줬다. 그럼 지가 찾아봐야지. 왜? 지네 조상들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둘이겠어. 그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그럼 쥐들이 찾아봐야지. 네? 나도 내 조상 때문에 힘든데 뭘 그 남의 조상까지 힘써. 네 조상 네가 책임져. 누가 얘기했다? 베드로 사도가. 네? 이왕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러면 좋지만 또 너무 또 날로 먹으면 이게 좋은지 모르니까 좀 고생 좀 시켜라. 하지만 분명한 기도하죠. 그럼 거기 어디 써 있어 구원한다고? 그 맨 끝에 있는 말, 찾아봐. 맨 끝에 있는 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구원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생각나거든.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걸 말한다. 그거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 이어 20절에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겠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들, 옥에 있는 그들이에요. 옥에 있는 그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런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자연계시를 통해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이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전에 맨 끝에가 아니라 중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밑줄 치세요. 20절 중간쯤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생명나무, 사는 길과 반드시 죽는 금단의 나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항상 선택지를 주세요. 근데요, 목적지는 똑같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택지가 생겨요. 그러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망의 길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딱 택하는 순간
끝이에요? 아니면 그 뒤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구원해요? 다 성경 얘기잖아요. 만약에 불순종해서 끝났으면 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성경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멸망당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계속 찾아오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조상들, 그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생명의 길이 뭔지 사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았겠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다시 말해 이 사망의 길을 원치 않으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그분들에게 선택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아담에게도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런 선택권의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 에? 당신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겨울이야. 부모의 자식 사랑이 뭔지도 넌 모르는 거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자식의 그 효성이 뭔지도 넌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왜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한 자식이고 부모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네 아버지는 딴 아버지야. 죽이고 정죄하는 자는 마귀예요. 우리 아버지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아버지시고 살리시는 아버지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비가 다르다 그래요.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사탄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걔들은 어느 길을 택한 애들이에요? 사망의 길을 택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꼬드기고 하는 일은 뭐 하자는 거예요? 친구야, 그러지 말고 우리 스펙타클하게 우리 지옥에 가서 딱 살고 부활하자. 밋밋하게. 그러지 말고, 지옥이 궁금하지 않니? 가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으며 불이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한번 알아보지 않으려. 또 뭐 영하 1000도 이런 게 얼마나 추운지 막 진짜로 우리가 얼어서 막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막 이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그러다가 봄날에 얼음 녹듯이 착 녹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넌 가. 절대 여러분들 가지 마시라고. 지가 우리의 형제이면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 형제를 아버지로 받아들여?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바로 복종하지 않던 자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가셔요. 왜?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을 때 우리는 뭐 내기할 때 뭐 동전을 이렇게 해서 맞추면 가죠.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근데 둘 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표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잖아요. 왜요? 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셔야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야 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여기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던 자들 바로 그들에게 가셔. 그럼 이게 뭐예요? 심판하러 가신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있는, 모든 더러운 영이에요. 모든 더러운 영. 또 모든 더러운 새.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생략 누락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럽고 미움받는 모든 짐승.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더러운 새라고만 되어 있는데 뒤에 누락되어 있는 이 부분 전부 합치면 뭐냐면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 더러운 모든 것들은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더러우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건 뭘 심판받는 거예요?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 근데 기준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결핍, 이 죄, 모든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은 함량 미달인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함량 미달인 모든 자들은 거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성문이 열려요. 성문은 밤에 닫히고 아침에 열린다고요. 근데 그 밤 동안은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밤이 얘기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정결이 회복될 때까지 지옥에서 푹 담궈져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우리말 성경에는 물로, 여러분들 홍수 심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홍수 심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홍수로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홍수로 정결하게 하신 거. 그게 창세기 6장이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창세기 6장 3절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죄를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땅을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땅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물이 다 이제 마르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농사를 져서 열매가 맺혀요. 그게 뭐냐면 땅이 저주가 풀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초의 농부는 누굴까요? 노아. 척하면 척이지, 그죠? 출제자의 의도를 다 아셨으니까. 인류 최초의 농부는 노아예요. 노아가 씨를 심었던 이유는 정말로 저주가 풀렸나 안 풀렸나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심었더니 열매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땅이 저주 받았어요? 저주가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땅이 풀리지 않은 줄 아나 봐. 여러분,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죠. 왜? 우리가 계속 더럽히고 있으니까. 땅은 노아의 홍수 때 정결하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 뒤로 죄를 지으면서 또 계속 우리가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내가 이렇게 씻지 않고 뭘로 하겠다? 불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지옥이 바로 뭐예요? 불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할 때 우리가 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물 속에 담그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래요. 나는 물로 너희들을 침례시켜, 물 속으로 너희를 담그는데 내 뒤에 오실 자는 너희들을 불과 영으로 그래요. 그때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정화시키셨지만 다시 세상을 정화시킬 때는 이제는 물로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뭘로 정화시킨다? 불로 정화시킨다. 그게 지옥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겁주거나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교회에 매어놓으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적용을 너무 하면 싫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3절과 7절에 보면 그 지옥을 무저갱으로 얘기해요. 사탄이 던져지거든요, 그 지옥에. 근데 그 지옥이 무저갱이래요, 무저갱. 저는 그걸 층차로 보는 거예요.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에 1분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1초 있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0년 있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00년 있다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를 무저갱으로 표시해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뭐하기가? 괴롭고 고통스럽기가. 그게 무저갱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저갱. 거기에 사탄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저갱이니까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탈출할 수 없는 이가 이 옥이라고 하는 이 필라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못 나와요. 그리고 너무 깊어서 못 나와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3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옥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그 사탄, 그 마귀도 뭐 한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대. 근데 걔는 몇 년? 이미 재판이 끝났어. 1000년이에요, 1000년. 꽉 차게. 1000년을 꽉 채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특히 뭐 이렇게 개혁주의 한다는 목사님이나 공부했다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책을 많이 본 사람들, 성경 말고 사람들이 쓴 신학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디 성경 지옥이 그렇게 불지옥이라고 그렇게 막 불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 어디 있냐? 그 다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 이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불못. 그러니까 이거 불못이니까 이게 은유다,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지옥은요, 지옥 자체가 불못이 아니라 지옥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불.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지옥불이 아니고요. 그대로 직역하면요, 불의 지옥이에요. 불의 지옥. 그러니까 그 지옥의 특성을 뭘로 나타내요? 불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하나님 말씀하셨던 또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거 일치해요. 물로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로 정화시킨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따라가면 심판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럼 지옥에 가야 되겠대. 그럼 이 사람들은 침례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불 속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단 거예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침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속으로 담근다는 뜻이에요. 세례라고 하니까 불 던지는 것처럼 뭐 마술이야. 불 던지게. 불 속으로 담근다는 얘기라고요. 불 속으로 담근다는 게 뭐예요? 지옥 속으로 담근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말 성경에 지옥불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거를 은유다. 무슨 지옥불 따르고 뭐 이 세상불 따르냐? 아, 지옥불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지옥불은 뭐 온도가 최소한 몇 도 이상이고. 그게 아니라 지옥의 특징이 뭐다? 불로 가득 찬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뭐 노하는 건 노하기 직전은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미움 이렇게 되면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뭐 하게 돼요? 터지게 된다고요. 터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짓 감정 해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화내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취약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본성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세요. 이거 안 고쳐지면 지옥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낙원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지 않고 가려고 하면 돼. 근데 굳이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미움이 이런 분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거의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 보세요. 그들은 전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그때 전에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너무 지금 더러워져서 이걸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정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요. 물을 지금 세상을 물로 정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었으면 그때는 8명만 탔지만 모든 사람이 방주를 다 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탈 수 있었던 거라고.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거든요. 120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8명에서 120년 걸렸잖아요. 만약에 8,000명이 만들었으면 훨씬 더 적게 걸렸을걸요? 훨씬 더? 그리고 나서 전부 모든 사람이 방주에 타고 있다가 물로 싹 깨끗이 씻어서 땅에 저주가 풀렸을 때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살 수 있었을걸요? 마음이 이해하는 게 바로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불순종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올 거고 그 홍수 때 살아남으려면은 방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안 만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요, 그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막 웃잖아요. 좋겠다, 니들 지옥 안 가서. 노아 때 꼭 그랬어요. 노아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방주 만들 때 그때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전부 멸망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120년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된 게 방주 짓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된 게.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7살 먹고 죽은 아이. 이 아이는 그 7살이 그 아이에게는 120년이 되는 거예요. 그 120년은 뭐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하루에도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네? 12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도 방주를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방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홍수 때 멸망당했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멸망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말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맨 처음 짓거든요. 솔로몬이.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애굽에서 떠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게 몇 년이라고요? 480년. 480년이 지나고 나서 480살이 되었을 때 방주를 졌거든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었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의 이 기간 동안, 이거는 무슨 다윗이 뭐 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시대상이 어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가 만든 방주가 완벽했다 어쨌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했잖아요. 근데요, 솔로몬은 하나님 계시 따라 하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는 방주야. 성전이 뭐 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데 방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만들 때도 제대로도 안 만들었고, 만들어 놓고도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렸어. 무슨 말이야?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갔어. 근데 거기 뛰어내렸다 이 말이야. 방주 닫던.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섬겨. 그럼 방주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지.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전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성전이잖아요. 방주. 첫째가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고 우리가 새벽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무슨 뭐 마음의 평안이나 무슨 어려운 일. 심판을 모르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가 있던 그때처럼 120년의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20절 첫 번째, 그들은 전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멸망한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몇 년 기다리셨어요? 120년.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 거기다가 플러스 일주일. 왜?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또. 그러니까 그 일주일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 만약에 어떤 사람들 영화에 보면은 막 그 노아의 홍수 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막 안 열어주고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찾아갈 수도 없었고, 비가 내리는데도 이 방주는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그러니까요, 방주가 비가 오는데도 안 갔어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라고. 다 차올랐을 때 이미 빠져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을 보면요, 사는 동안 이 시대,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로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간을 충분히 주세요. 한 살 먹은 아이 불쌍하죠. 한 살 먹고 죽은 아이 불쌍하죠. 그 아이에게도 구원받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100년 살면 더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데, 육체를 죽이기 전에 모든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슬퍼. 인간적으로는 긍휼함이 있죠. 하지만 구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추워도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응?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니까 롯을 보내신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왜? 롯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따라만 나왔어도 롯을 가는 걸 보고 따라 나왔으면 안 죽잖아요. 뒤에 안 돌아보고 왜 천사가 말하는 거 듣고 그냥 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아무도 안 따라 나왔어요. 아무도 안 따라 나왔어요. 120년 동안 그게 주어졌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아무도.
여러분, 방주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들, 구원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함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날들에,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온전하실 때 그 환난을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고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실존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구원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몇 명뿐이니 8명뿐이었다.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 길을.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때도 그랬고 죄송하지만 사람들 많이 모인 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선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리고 정확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된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모인대요. 싫거든요. 부디 지옥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발 부탁해요. 그럼 인생 100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과 여러분의 마음, 이 거짓 감정을 간지럽혀주는 이런 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거는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목표를 분명히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즐겨라. 네? 얼마든지 즐겨라. 이 목표가 딱 세워진 상태에서 괜찮아요. 하고 싶은데 어떡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 또 그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문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지옥 없는 부활의 길로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생명의 길로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들, 딸, 또 남편과 아내, 친인척, 친구, 절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이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는 이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내 부모, 형제, 조상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지옥의 시간을 줄이는 거룩한 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이 일의 그 사명감과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이 일을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힘을 쏟고 살아가는 이런 나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되고 감추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참된 구원의 진리가 이 시대에 밝게 드러나게 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취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과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이 세상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이 시대에 교회를 깨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